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잡는 이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장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장면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죠. 자, 그런데 이 체포되는 이 장면, 우리가 어제 묵상한 18장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여기서 12절에 나오는 이 군대는 로마의 600여 명, 지금 대대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체포하고자 로마 군대 600여 명이 출동했다. 그리고 이 천부장, 이 1000명의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관,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대까지 거의 이 몇백여 명이 출동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병력이 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전직 대제사장인 이 안나스의 이 관저로 이렇게 뜰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죠.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은 비록 전직이었지만 당시의 실권이었다. 대제사장으로서 막후 실력자였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 다음에 가야바 오늘 28절에 보면 그 새벽에 가야바에게서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당시 이 로마 관리들은 상당히 아주 근면했습니다. 부지런했죠. 새벽에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 아침의 그 새벽과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그 로마의 그 날짜 계산으로 보면, 시간 계산으로 보면 제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한 새벽 4, 5시경에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 단어를 봅니다. 관정. 이 관정이다. 도대체 이 관정은 어디냐?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로 보면 이 관저 아니면 공관, 예를 들어서 총리, 총리나 이 장관의 관저, 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대통령 관저. 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관정은 도대체 어디였느냐? 이 많은 사람이 이 안토니아 요새, 즉 이 성전산의 북서쪽에 위치한 군대가 주둔했던 이 안토니아 요새 또는 예루살렘의 서쪽 언덕에 위치한 헤롯 궁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의 그런 합의에 의해서 지금은 헤롯 궁전이 당시 총독의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의 관정이었다, 관저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직할 체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이 통치하지 않았죠. 이 유대는 당연히 이 로마 총독의 직할 체제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로마 총독은 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근무하다가 관저가 있다가 이렇게 이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요, 밀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 특히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죠. 물론 다른 오순절이나 아니면 이 장막절 같은 그런 명절도 있었지만 유월절은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이렇게 지중해 일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되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이 이 헤롯 궁전 관저에 머물고 그리고 많은 로마 부대들이 예루살렘에 전개하죠.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밀란과 소요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로 이 관정,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관정에 끌고 갑니다. 바로 헤롯 궁전이었죠. 매우 화려한,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그 궁전에 끌고 갑니다. 관저에.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한은 매우 상세하게 왜 그들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이제 지금 유월절 아침에 새벽이죠. 이제는 그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 지배자가 있는, 총독이 있는 그 관저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 그 오후에 있을 유월절 만찬에 그 잔치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매우 역설적인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인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부정탄다고 그 관저에 발을 디디지 않으려고 그들은 관저 밖에서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한 그 왕을 죽여달라고 관저 밖에서 매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과 바로 이 가식의 극치, 그 조그만 부정한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
즉 유대인들의 진짜 왕, 메시아 왕인,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은 조그만 정결 규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한 정결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악을 요한은, 이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28절로 이 32절까지는 이 빌라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빌라도가 관정 밖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관저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법대로.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법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만약에 신성 모독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 사도행전 이 8장에 보면 어떤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이는 신종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8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7장에서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그 신성 모독, 성전 모독에 관한 그 죄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 무엇이 성립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가 저주를 받은 자라는 프레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프레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봐라,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나무에 매달려서. 이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프레임이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당시 거대한 종교 카르텔은, 종교 기득권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중대한 정치범, 아니면 이 탈출한 노예,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는 중대한 그런 형을 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12장 32절,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네. 자,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런 형을 받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종교 귀족, 종교 카르텔들이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프레임으로 묶어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19장 16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까지 보면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동선을 아주 자세하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관저 밖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정말 진리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또 그러면서 오늘 38절 말미에 보면, 후반부 보면 다시 유대인에게서 나가서, 자, 안과 밖, 이것이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무려 7중으로 이 구조가 19장 16절까지 이렇게 반복됩니다. 바로 내일 묵상할 이 38절 후반부부터 40절, 여기에서 다시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군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석방하라. 그러자 다시 19장 1절에서 3절로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관저 밖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 무죄다. 그러면서 다시 무죄를 선언하죠. 그러니까 19장 4절로 8절까지는 다시 바깥에서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라도가 권세를 과시하면서 예수의 기원을 묻죠. 바로 안에서.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하도록 내줍니다. 안과 밖을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무죄를 확신하고 이 무리들과 이야기하는 그 장면. 그런데 바로 이 7중으로 이렇게 안과 밖을 왔다 갔다, 마치 뭐 마려운 사람처럼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관저 안에는, 거기 헤롯 궁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이 유대인은 왕이다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역설적으로 진짜 왕이, 진짜 궁전에서, 그 제국의 심장부인 권력의 궁전에서, 헤롯 이 빌라도 총독이 있는 최대 권력이 있는 그 궁전에서 진짜 왕으로 거기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짜 왕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도 아니야.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가짜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가짜 왕으로 인식하지만 진짜 왕으로 몰아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진짜 왕이 헤롯 궁전이라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아주 기묘한 그림입니다. 그들은 진짜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 왕이라고는 확신을 갖고 진짜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진짜 왕이
진짜 실력자, 최고 권력자 앞에서 헤롯 궁전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권력자는 진짜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기묘합니다. 기괴하죠. 역설이 난무합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조그만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부정탄다고 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저 밖에서 계속 시위를 해대고 있고 그 관저 안에서는 진리요 생명이신 진짜 왕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진리시며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왕이냐? 내가 진리냐? 라고 묻는 이 해괴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그 관정 안에서 관저 안팎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보면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지금 화려한 제국의 중심 그 헤롯 궁전에서 프라이토리온에서 관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내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는 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에 선포하시고 설파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로마 최고의 권력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러한 그림을,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빌라도의 동선을 따라서 밖과 안을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진리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심판을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 장면을 절망과 고난의 장면보다는 승리의 대관식, 즉 십자가에 오르시는 승리의 대관식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장면도 예수님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과 이 총독과 빌라도 총독과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이 프라이토리온에 바로 그 조그만한 그곳에 이 진리가 있는 프라이토리온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이 관정에는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떡 버티고 서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조차 그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이 유대인들처럼 나의 입속과 나의 조그만 그 편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진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이것을 보면 와, 저 사람들 정말로 정결구례, 그 조그만 정결구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정말 대단하다. 겉으로 보면 대단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것을 관가합니다. 더 큰 정말 가장 진리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정말 예배에 철저하고 11조에 철저하고 정말로 그 종교적인 율법과 그런 것에 철저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정말 저 사람 신앙이 좋아 라고 하는 위형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많이 믿었고 열심히 믿었고 그 믿은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바로 관정 바깥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때로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외피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큰 진리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정말로 진리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별하고 판정하는 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진리가 있는 것, 또한 참 진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 외면적이고 표피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거칠애를 우리 가운데서 걷어내고,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가고 또한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